오늘은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또한 그 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끝날에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에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회심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과 매우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가리키는 끝날에 나타날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서 말하는 끝날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날인가?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총 14번 사용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막연하게 먼 훗날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때, 또 이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시대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때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끝날에 나타나는 특징이 참 매우 중요한데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란 시온산,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력 그리고 많은 이방신들, 힘있고 능력 있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발 아래 두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누가 참신인지를 알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발 아래 두심으로 인하여 나머지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또 멸망의 모습들을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들의 시선에서는 이 모든 모습들이 마치 하나님의 실패 혹은 하나님의 부재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죄에 대한 심판일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잠깐 흔들려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끝날에 나타나는 현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처럼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인데 오늘날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자체가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전방에서 그 일을 지금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만민을 통치하시는 그날에 비로소 참된 평화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라 간의 칼을 서로를 치지 않게 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된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전쟁이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들을 녹여서 이제는 전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농사 기구들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전쟁이 방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이런 무기조차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외세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또 모두 꺾으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본다면 참된 평화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키실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들끼리 맺는 평화 조약이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땅의 세계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그런 나라와 민족 간의 평화 조약이 있다가 사라지고 파괴되고 또다시 세우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조약은 어느 순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언약은 깨어지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내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안전한 평화가 영원토록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평화는 마치 4절의 말씀처럼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할 때는요, 모두 풍요롭다 또 번영하다라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나무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나무들 아래에 앉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실 이와 같은 평화가 임한 때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재산이 많아지고 물질이 쌓여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울 때가 많았고요. 명예가 많아지고 또 지위가 높아가도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포도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 같은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